제목이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17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이 사실은 좀 길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떼. 여러분 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에. 모든 동물, 저도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동물 중에 제일 약한 동물, 방어력이라고 하죠. 방어력, 흔한 말로 방어력이 제로, 방어력이 0인 동물이 있어요. 얘는 사람이 안 지켜주면은 지 스스로 절대 못 지킵니다. 방어력이 0인 동물, 가장 연약한 동물, 그게 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양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동물 중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그 가장 연약한 그 양을 우리한테 비유하신 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데스티니를 타고났다. 그거를 주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구원 받으려면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양인 저희는 우리가 잘 살려면 목자 잘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양떼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목자만 잘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강하든지 내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잘 살 수 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양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자를 참 잘 만났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저희 목자로 만났다는 게 양인 저희한테는 최고의 축복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게 우리의 사실은 모든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많이 가고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살펴볼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라는 그 의미를, 기본적인 그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자막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어. 그가 목자입니다. 목자한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대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양에 우리가 있으면 저희가 그 양이죠.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어 있고요. 문 밖에서 목자가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뭐 가능 천년부 전체 다 모여라 이렇게 안 하신대요.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신대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그걸 듣고 양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일수록 이미지 언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뭐는 뭐다 딱 이렇게 안 말하고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삭개오야 하듯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구원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양들은 낯선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성인 남자들의 목소리를 양들은 듣잖아요. 문지기도 있고 다른 양떼에 다른 주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알고 그 음성만 따라서 움직인대요. 근데 이게 양이 선천적으로 그런 건 아니래요. 목자들이 양떼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먹이를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요. 아예 양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목자 음성에만 반응하고 움직이도록, 왜냐면 그래야 안전하니까. 남의 목자 혹은 뭐 이상한 목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 훈련으로 되는 건데, 이게 저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주 공예배 참석도 있고요, 또 수련회 참석, 매일 큐티, 개인 기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결국은 저희가 예수님의 뜻을, 그 음성을, 그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이 준비가 잘 돼 있는 양떼일수록 매일 매사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 경건의 훈련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는 주시는데, 인도는 해주시는데 다리 잡아 매고 끌고 가진 않거든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로 가라, 너는 일로 가라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음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음성을 헷갈려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업 선택과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요. 자,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 네, 6절. 혹시 6절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네, 역시 있네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자, 저희 청년부에는 앞으로 부모로 살아가실 분들이 사실 다죠, 그죠? 다들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실 거잖아요. 부모로 살아가실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 섬기고 계신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육 대상자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이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라,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진짜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돼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교육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잔소리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잔소리라고 여기면 안 되고, 사랑의 음성,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랑 유치원생 간의 그 정신적인, 지식적인 뭐 괴리가 클까요? 아니면 저희랑 예수님 간의 그 괴리가, 격차가 클까요? 네. 예수님과 저희가 더 크겠죠. 네. 근데 유치원 교사를 하더라도 그 유치원생들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얼마나 반복하고 또 더 쉽게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사실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사랑도 못 알아보고 유치원생들이 막 잔소리 한다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저희를 교육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는 참 감사히 여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섬기는 자의, 영혼을 섬기는 자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더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요. 상대방이 성장해서 이걸 이해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다 해당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또 지금 교사이신 분들, 목자이신 분들 전부 다요. 7절하고 9절 말씀, 8절은 건너뛰고요. 7, 9절 제가 자막 해놨거든요. 7절하고 9절 말씀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9절도 읽어볼게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예. 사람이 어떻게 문입니까? 그죠? 이 고대 근동 문화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초반에 나왔던 문지기를 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냥 다 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문지기만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문지기 말고도 문 지키는 사람을 다 그 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또 문을 지킬까요? 특히 늑대 같은 게 울타리 넘어서 들어와 가지고 뭐 양을 때를 훔쳐가고 이렇게 안 하도록 사람도 훔쳐가지만 특히 늑대로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보초를 서야 됩니다. 예. 밤새도록 양 우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나운 뭐 승냥이, 이리떼, 늑대, 이 맹수로부터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밤새 보초 서다가 살짝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떼도 위험하지만 보초 서는 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요. 아무리 교대로 뭐 하면서 하더라도 되게 위험천만하고 보통 양들을 향한 사랑과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면 목자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뒤에 보면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는 문이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깨 있을 때나 잘 때나 언제든지 하루 종일 24시간 평생 내가 맹수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계속 밤새도록 나는 깨어 있으면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구원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 말씀이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거든요. 클라이맥스 더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걸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들은 그 목자가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공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뭐 이성 뭐 남자 여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목자예요. 그건 다 도둑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갉아 먹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시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고 마이너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데 완전히 대비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생명이 특히 영적 생명, 정신적 생명이죠. 갉아먹어지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실 때만 우리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뭐라 그랬죠? 네,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서 동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전체를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다라고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나만 따라와. 매일 매사에 언제나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할 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는 다 틀렸으니까, 다른 길은 다 틀렸으니까 예수님 뜻만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꾸 잔소리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좋고 싫음을 내려놓고요. 주님이 인도하신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이상 우리 수련회, 공예배 이런 게 정말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꼭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생명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하고 12절 말씀은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아멘. 자, 등장인물이 이제 좀 더 늘었습니다. 이리, 목자, 양, 문지기, 문, 그리고 지금 삭군이라고 나왔어요. 삭군. 삭군은 단어가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품삯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노동자. 그냥 일당 노동자. 일당 노동자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책임감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요, 남의 목자를 쳐주는 어떤 대리 목자도 있지만, 선한 목자는 특히 자기 소유의 양을 직접 치는 양의 주인이 목자거든요. 대리 목자도 있지만, 이 선한 목자는요, 이 양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양이 너무 중요한 재산이고 저한테 소중한 거니까 이 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새도록 늑대와 싸울 각오도 하면서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키거든요. 근데 품삯 노동자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일당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늑대가 왔을 때, 뭐 도둑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도망간다는 거죠. 쉽게 양떼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거든. 그냥 일당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대 근동 문화이자 사실 이게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 후보들이라는 게 뭐 목자의 자기 양떼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의 양떼를 치러 온 뭐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책임자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로 지원한 사람들을 다 쫙 놓고 뽑는 겁니다.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우통을 벗깁니다. 그래서 뭘 보고 뽑을 것 같아요? 몸이 좋은 사람을 뽑을까요? 갑바가 큰 사람, 팔뚝이 두꺼운 사람 뽑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왠지 힘이 있어야 되고 늑대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사실 양떼들을 지키잖아요. 이리떼로부터 막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뭐 핥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상처가 난대요. 근데 이 상처가 온몸에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 사람이 목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목자들의 목자, 최고 목자도 여러 명의 목자를 거느리는 목자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라고 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고요. 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상처는 왜 났죠?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라고 났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용감한 목자입니다. 자기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도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목자로, 교사로, 뭐 각종.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로 되신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소프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딱 특히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양떼를 딱 지키는 그게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 1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이고요. 13절입니다. 13절 그가 달아나는 것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달아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품삯 노동자 삭군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일당에 있어요. 이 양떼가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양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 이거 좀 노동하고 자기 품삯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떼 자체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반대죠.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되죠? 자기 소유니까 양떼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양떼를 읽어서 나중에 뭔가 하려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와 양떼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죠. 진짜 짐승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알아요. 아까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서로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따라 다닐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그분의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런 분이구나. 혹은 때때로는 그 자비로운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매를 때리기도 하시죠. 그런 걸 또 통해서 아,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저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예배를 낳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을 하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 이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찬양이 온전히 올라갑니다.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예배가 더 올라가고요. 예배가 더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저희 예배의 은혜도 임재도 더 커집니다. 자, 10장 15절 말씀. 요거 말씀은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곱씹어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게 우리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따라가서 그냥 풀 뜯어 먹고 그냥 따라서 좀 이 초원 저 초원 돌아다니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의 다죠.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와 그건 짐승을 비유하신 거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차원이 아니래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최대한의 표현법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고 십자가에 질 만큼 사랑하고 뭐 아니면 내 전부 뭐 내 전 재산을 줄 만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뭐 보초를 설 만큼 사랑하고 그런 것도 대단한 사랑이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 이상은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만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을 받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듯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시듯 그 삼위일체 차원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이게 참 깊이 깨달을수록요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만큼이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그러하신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무한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십니다. 갈망하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고대 선한 목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선한 목자들은 사실은 누가 중요할까요? 양떼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양떼를 먹이고 치고 해서 그 양떼를 털도 팔고 뭐 고기도 뭐 팔고 가죽도 벗기고 해서 자기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걸 거야. 자기도 먹고 살고 그죠? 고대 사회의 선한 목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결국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양떼를 사명감 있게 열심히 돌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 부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 알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되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그러는 것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뭐 무슨 이득을 얻어내려고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목적 삼으신다는 거죠. 수단 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인간이라고 쳐보면 정신당한 짓 아닐까요? 어떤 진짜 착하지 착한 용감한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처자식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양떼를 덮치러 이리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 때로부터 양떼를 지킨답시고 자기 혼자 막대기 들고 싸우다가 뭐 상처 입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선한 건가요? 잘 생각해보면 선하지 않거든요. 처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진짜 처자식, 원 가족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이자 원래 가족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양떼인 우리한테 둔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원래부터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는 사탄 쪽에 더 가깝게 태어났어요.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말 안 듣는 양떼인 우리를 예수님이 보호한답시고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렸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 사회에서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정말 정신나간 짓이고, 근데 그 엄청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저희 대지 2번은요. 대지 2번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차피 설교가 짧아야 되거든요. 3시에 출발해야 돼서. 오늘 결단 찬양을 좀 2곡을 할지 1곡을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좀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대지 2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우리 아우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초청해 주세요. 같이 우리 좋은 시간 양주 놀러 가는 거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좀 결석 중인 청년들도 연락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준비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중요한 거일수록 이미지 언어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미지 언어.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거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콜링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세요. 그냥 가는교회 청년부 이렇게 뭉뚱그리시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어떤 것을 포함해서 따를 때 우리의 생명은 갉아먹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내 진정한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을 따를수록 우리의 생명이 갉아먹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에 우리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며 이제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인데, 그 기회인데 한 번이 한 번에 단 어렵더라도요 좀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 보면서 쉴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더 그런 이제 갈망이 드는데, 또 우리가 3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더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라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적용해 봅시다. 목자가 아닌 것들을 따르는 시간은 줄이고요, 목자이신 그분만 따르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은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요 기도회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직장 생활이나 뭐 거리가 너무 멀거나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좀 그 귀한 시간을 꼭 내셔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더 알아가셨으면 그 목자를 더 따르는 시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산소망 리빙홉 주님만이 우리 산소망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굴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굴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아무것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잘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세월 무관심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잔소리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더 온전히 주님을 잘 따르는 착한 양, 선한 양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레스가라바스가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목자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지극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유일하신 선한 목자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자신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잔소리로 여겨지고 주님 흘려듣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많은 순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더욱더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더욱 주님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에 주님은 수단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 삼으셔서 소중히 여기시오. 우리도 주님을 목적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나의 무슨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 자체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목적으로 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 주님 또 설명해 주신 것, 제자들에게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설명하여 주시고 이해될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가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따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날마다의 어떤 큐티 생활이나 수요 기도의 참석, 수련회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된 양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중요성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힘든 몸을이라도 이끌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참석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각종 미디어에 빼앗기는 시간, 스포츠라든지 취미생활에 빼앗기는 시간을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이셔서 주님을 더 찾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알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부분 놓고 시간에 그 부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5분 30분 하루에 15분 30분이라도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 어렵다면 주님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찾는 시간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관리, 시간을 온전히 선한 목자와 교제하고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요 기도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중에 주님을 찾는 시간, 또 방학을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사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생명을 부어주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지체들 특별히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선한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의 사랑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시간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으로의 자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제는 그만 살게 하시고 어리석은 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선한 양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 본성을 못 박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의 자유를,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 발휘하게 하시고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온전히 주님과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부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모든 일상의 선택들과 모든 우리의 공적인 사역들과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과 일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양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00%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과 넘치는 확신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제공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짧은 그 경험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회적 경험치가 쌓였다고 해서 또 혹은 신앙의 경력이 좀 쌓였다고 해서 우리가 양떼가 아닌 걸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거냐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데스티니 처지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의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까지는 주님 말 잘 안 들었어도 이제는 말 잘 듣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더 자주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유 가운데 착한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수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알기 위해 더 주님 찾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스케줄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